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함께 짧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디어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1월 1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어긴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그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성막을 세운 날에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구름이 불 모양같이 되었다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구름과 이 불기둥을 허락하셨을까요? 먼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타는 듯한 햇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밤에는 너무나도 기온이 떨어져서 춥기 때문에 따스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켜주는 것 의미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잘 해나가라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여기서 항상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타미드라는 말로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나타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들이 불평을 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한 말, 가장 기쁜 말, 가장 은혜되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생전에 했던 세 마디의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떠한 말을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 번째 반은 웨슬레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인데, 그가 임종을 맞아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가? 라는 그 의심,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또한 너희와 내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오르면 그들을 행진하게 하셨고 또한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그들이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짧든 길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명령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여호와의 명령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를 떠오를 때에 행진하였고 머무를 때에는 진을 쳤습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 여호와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급한 일이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짐을 싸라고 명령하시면 그들은 떠났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짐을 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지 그대로 있는지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아침이든 밤이든 매번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아예 잊혀진 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웃도 자녀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확신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광야 기간 동안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조금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라는 설교를 통해서, 그 밖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66권의 성경책을 우리 곁에 가까이 두게 하셨습니다. 집에 성경책 없으신 분들 없죠? 네, 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선물로 준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필요한 어떠한 기념책으로 갖고 있으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자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하고 집중해야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깨달음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니 이제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26일 성경 골든벨이 열리죠. 네, 상품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읽는 것 아닙니까? 상품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두 번째, 성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단순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순종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지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꾸물거리든가요? 지연하든가요? 그렇지 않죠. 즉각 순종하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대단하니까요. 아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그 단어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그 단어 이전에 하나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해되면 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이게 좀 더 중요해요. 다음에 할게요. 지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날은 말씀에 대한 막 강한 은혜를 주세요. 말씀 읽어야지. 어느 날은 기도에 대해 막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지.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주세요. 그런 어떤 은혜들, 나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 밖에 여러 가지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나는 순종하는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즉각 그 순종하여 길을 떠났어요.
구름이 머물면 즉각 순종하여 진을 쳤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기준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일부만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전적으로 망설이지 않고 조금이 아닌 전부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느냐? 감사와 기쁨을 동반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불평과 불만과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힘겨운 채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읽지? 억지로라도 읽어야지 할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집중하시고 집중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각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세 번째, 성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밤에 진을 쳤다가 아침 일찍 행진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침에 진을 쳤다가 밤에 구름이 떠올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21절 말씀,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것이 매우 불규칙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만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렇게 띄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십니다. 잠깐 하기도 하고 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면 그럭저럭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200만 명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인구가 진을 치고 그리고 짐을 싸기도 하고 다시 행진하기도 합니다. 또 진을 치고 또 짐을 싸고 다시 행진해요. 이런 매우 어려운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진을 칠 때에는 요즘같이 원터치 텐트가 있는 게 아니겠죠. 일일이 하나하나 말뚝을 박아야 되고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줄을 메워야 돼요. 하나씩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마다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짐을 쌀 때는 어떠합니까? 짐을 싸는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짐을 싸야 되는 그 순간이 아침뿐만 아니라 밤 가리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싸야 했다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는 그 순간에도 싸야 되는 순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동은 또 어떻습니까? 나만 신경 쓰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신경 써야 되고 가축들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도 이동해야 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들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진을 치고 짐을 싸고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곳에서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한 달, 때로는 길게는 1년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머물게 하셨어요. 이유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왜 1년 동안 있어야 될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에 짧게 머무는 것은 오래 머무는 것보다는 견디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짧게 지내다가 이동하는 것은 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래 머무는 것은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대감이 희석되는 한편에
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이런 상황이 처했어도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신뢰감, 그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에 이동하는 이유도 알 수 없었어요. 짧게 기간을 머물고 있는 이유도 몰랐고, 오랫동안 머무는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뢰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나의 삶이 정체되어 보이고,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보이고, 삶의 어려움이 연속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날 교회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평은 사라집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씁쓸함이 있고 짜증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스스로 자문을 구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 그분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 먼저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외면치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